오는데 금식 논쟁이 나오고 또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은 금식 논쟁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단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식은 말 그대로 하면 먹는 것을 끊는다는 뜻이고, 금식은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한다는 뜻이죠. 똑같은 뜻 같아 보이는데 이 두 단어는 구별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금식한다고 하지 단식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또 어떤 목적과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기도 합니다. 그때 단식한다고 하지 금식한다, 금식 투쟁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단식 투쟁 같이 하나님께 시위할 목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금식과 단식이 거의 같은 뜻처럼 보이는데도 구별되어 쓰이는 이유는 문자적인 뜻은 같을지라도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르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떤 목적이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금식의 성경적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금식이 갖고 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있어서 금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의 금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구할 것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을 구할 때는요, 친해져야 되는 것이죠. 친해져야 돼요. 아니, 친하지도 않는데 뭐 자꾸 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친해지면 늘 말씀드리지만 구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구해야 친해진다고 하는 거니까 또 친해지면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다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얻기 위해서 친해지는 것과 친해지니까 얻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얻기 위해서 친해지는 것은 목적이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것도 얻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목적 자체가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친하다 보니까 얻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교제가 연합이 목적이다 보니까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가까이 가고 싶어서 친해졌는데 그 결과 그 유익으로 뭔가 얻게 되었다. 이거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 이게 목적일 텐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얻는 것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예요. 그 자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뭐 우리가 마다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는 헌신적인 은사로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친해질 목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얻기 위해서 그렇다. 연애할 때 상대방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또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친해지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잣집인데 결혼하니까 많은 혜택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분의 기도, 그분의 나아감, 그분의 예배 다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연애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 또 우리는 신앙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한 관계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니면 성경의 모든 교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창조받은 존재다. 이게 맨 어떤 교리서든지 매일 1조 1항에 딱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토착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나이다 많이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매일 빌고 있는 거죠.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기복적인 사상은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바탕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는 바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는가 묻는다면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의 기본적 욕구를 끊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조금 더 풀어드리면 내 기본적 욕구를 끊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드리면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금식한다,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표현 자체가 나의 기본적인 욕구를 끊는데, 여러분 이게 기본적 욕구가 뭐예요? 먹고 자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분 많아요. 잘 먹기 위해서, 좋은 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하는 분 많잖아요. 근데 금식이라는 것 자체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런 요구를 내가 하지 않겠다,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를 막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놀랍게 친밀해지기 시작해요. 친밀해진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하기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주장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내 소리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들리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면 비로소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끊는 것은 나의 요구를 주장할 목적이 아니라 나의 요구를 내려놓기 위함이다. 반대예요. 내려놓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금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요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건데, 오늘 이 말씀처럼 남에게 보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단식이요, 이건 다이어트인데, 진짜 금식의 외적 전제는 뭐냐면 남이 모르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그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기 위한 금식이나 이런 금식도 있지만, 또 자신의 영적인 대단함을,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며칠씩 금식한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왜 너는 금식하지 않는가의 정죄, 여러분 이미 금식의 정신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금식은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보지 않으신다, 뭐 그런 거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정신이 있는데 이런 건 다 외면하고 그저 우리나라에 그거 따라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토착신앙을 따라하고 샤머니즘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앙을 아무리 해도 기독교 신앙으로부터의 유익을 발견할 수가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금식의 관례는 성경에서가 아니라 토착신앙에서부터 온 거예요. 막 내가 열심히 구할 게 있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내가 굶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토착신앙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금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에스더가 금식하죠. 에스더가 민족이 멸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언하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오늘 죽는다. 모든 것을 정리하라.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금식하잖아요. 또 뭐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자, 여기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금식을 한번 끌고 와봤는데, 여기에 이 모든 것의 금식의 주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제 요구를 들어주세요. 이런 표면적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의 금식적인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고백과 선언이에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자기 주장하는 거잖아요.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는 것으로 그 고백과 선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경우 보시면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기 때문에. 왕은 그런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놔요. 벽을 보고 앉아서 금식하며 통곡해요. 왜 벽을 보고 앉아서 기도하죠? 다른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잡아들여 가지고 협박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라고 시킬 수도 있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용하다는 술객들을 다 불러서 구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벽을 보고 앉았다는 뜻은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대안들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생각나는 거 있다. 다윗의 금식 아시죠? 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부정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음해서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아파요.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하더라고요. 이게 사무엘하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1장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있는데,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증명이 돼요. 이게 금식을 하는데 아이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를 꼭 살려달라고 막 주장했던 금식이라면 아이가 죽으면 실망해서 삐지지 않습니까? 다윗이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죠. 삐지겠죠. 한동안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 다윗이 한 행동이 사무엘하 1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먹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아니, 자신이 원하는 게 안 됐는데 무슨 경배는 무슨 경배예요. 열받는 거죠. 내가 금식까지 하고 왕인데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이렇게 처참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를 죽여?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이게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신앙할 때 다 똑같은 원리인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하는 게, 많은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자들이 하나님께 나가면 다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잘 안 얻어져요. 여러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금식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 정도 하고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이 금식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겁니다. 왜 금식을 왜 안 하느냐? 이런 금식에 대한 어떤 질문이 아니라 누구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이 금식에 관련된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한 정죄의 질문이에요.
이 금식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은 거예요, 그죠? 따지고 물었더니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가 있느냐? 우리 34절에서. 그런데 금식할 때가 오는데 그건 뭐냐? 이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리송한 말씀 같은 걸 했어요. 자, 첫 번째로 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통한 유익을 누리기보다는 금식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것을 체험하기보다는 이 금식을 통해서 피의식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안 하냐고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만 하는 거에 대해서 피의식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남한테 소개하지 않잖아요. 자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너는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본인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당연히 해야 될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예배하는데도 억지로 해요. 헌금도 억지로 해요. 봉사도 억지로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억지로 하기보다는 어떤 무슨 의무감으로 하기보다는 종교적 의무기 때문에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 중간에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빠지면요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굉장히 무미건조해져요. 교회 오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무의미해져요. 근데 억지로 한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성경 강의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멋진 차인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끌고 다녀요. 운전하고 다니는 게 시동이 안 걸리니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멋진 차인데 끌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딱 봤는데 언덕길인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차를 막 끌고 다니면서 뒤에 앞에서 목사가 끌고요. 뒤에서는 뭐 장로님, 권사님 막 끌고, 어떤 사람 뒤에서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고요. 그 멋진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도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집, 예배 안 하는 집은 멋진 거 주셨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 가족이 붙어가지고 우리 가족은 단합심이 좋다나 뭐 그러면서 이거 끌고 다니는 사람, 그런 성령의 기름이 딱 들어가면 시동이 딱 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신기해 죽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성령을 말하지 않아요. 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끌어봤는데 이 밧줄이 더 좋아.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무릎 꿇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 성령을 구하라고 그 교회 주신 고난이에요. 그럼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서 부르짖고 한편 무릎 꿇고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무슨 백화점에서 볼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금식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율법이 다 그렇게 했어요. 왜 나는 하는데 너는 하지 않느냐? 이 정죄의 논리로, 또는 반대로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또 왜 하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왜 나만 하느냐?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본래 뜻을 벗어나니까 정죄의 논리로, 원망과 불평의 논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니, 신랑이 같이 와 있는데 뭐 하려고 금식하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되는 것이 그게 곧 금식이다. 왜냐? 금식이 친해지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하고 금식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오늘 그 금식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종교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또 다른 본질, 또 하나의 본질이죠. 하나의 확실한 본질인데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연합.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바르트의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통도의 신앙의 목적이다. 나와의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끝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에게로 완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때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로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신앙적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적 삶.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듣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사랑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발견하고 키워내고 배출하는 그런 귀한 영적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